그렇기 때문에 이과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하나님께 어느 선까지 우리가 이게 충성이라는 표현 저는 별로 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요즘 세대 때 뭐 전혀 안 먹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 충성이잖아요. 뭐 충성하면 안 되는 세대야. 요즘은 뭐 옛날에는 한 직장, 뭐 평생 직장에서 여기서 내가 뼈를 묻습니다 하면서 충성 뭐 이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면은 40대에 퇴직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요즘 그렇게 뭐 진짜 임원이 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충성해봤자 40대에 퇴직하시고 엄한 새로운 이제 개혁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세대의 충성이라는 그런 단어는 참 되게 어색하고 되게 불필요하게까지 여겨지는 그런 단어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워딩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충성, 헌신 그런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근데 그런 개념이 현대에 없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요즘 말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요즘 모 연예인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면서 지금 서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충성과 헌신의 개념이에요. 그게 고전적으로 보면 충성과 헌신의 개념이 지금 없어진 거죠. 없어져서 서로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유지를 하고 그걸 붙들 수 있는 상호 간의 어떤 신뢰? 그게 고대 프레임으로 보면 그게 이제 왕과 신하 이런 좀 상하관계를 보면 그게 충성, 로열티 그런 개념으로 오는 거지만 사실 현대의 개념을 이걸 다시 보면은 그 관계를 존중하고 함께 연합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어떠세요? 가운이 부러지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좀 실질적인 느낌으로 좀 많이 생각을 바꿔보시면 똑같은 익숙한 본문인데도 새로운 어떤 통찰을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선교사님들, 순교하는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지금 또 이런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 때 지금 이제 그 왕에게 다 절한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얘기죠. 정치적인 얘기. 제가 또 페북에 한번 썼는데 이거 정교분리 위반인데 이거? 정교분리 위반 아니에요 이거? 어떠세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그 용어 중에 교회 안에서 이제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그게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인 게 정교 분리를 해야지 왜 이제 교회가 신앙이 정치에 간섭을 하냐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측면이 뭐냐면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아주 정치적인 행위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통치 행위라고요. 지금식으로 이걸 바꿔서 말하면 좀 왕정시대랑 지금 전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면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지금식으로 풀면은 국가에서 행정명령이 떨어진 거야. 국가에서. 하다못해 지금 국민연금 내라 그래도 그것도 우리가 거절 못 하잖아요. 다 내야 되잖아. 그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국가에서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군대 영장 나온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거는 노가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행정적이라고 보지만 그거를 그냥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그건 통치행위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바꿔서 말하면 정치적인 이슈예요. 정치적인 이슈라고. 우리가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선택 안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 사람 이상이 존재하면 무조건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근데 지금 이 상황이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이라는 이 국가의 그 정치적인 결정으로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죠. 이걸 어떻게 좀 더 구체화해서 얘기하면 여기 옆에 신화 주석 써 있는데 이거 보면은 되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예로 들면 우리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 수가 없고 좀 뭐랄까 공산당 뭐 이런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독일 나치 그런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 딱 모여 주석이든 뭐 수령이든 앞에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장관 뭐 당원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은 안 되지만 어쨌든 뭐 대통령이 가운데 있으면 뭐 야당 다 와야 되고 여당 다 와야 되고 뭐 각 지자체 장들 뭐 도지사 막 다 와야 돼. 뭐 구청장 뭐 다 와야 돼. 이건 안 오면 안 돼. 그냥 필수야, 필수. 그러고 다 와서 그 모든 저명 인사 다 와. 뭐 유재석도 와야 돼. 예를 들면 다 와야 돼. 방송국 사장들 다 와야 돼. 다 와서 거기서 우리는 근데 이걸 현대에 보고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가리고 아무도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 북한만 올라가도 있잖아 여기 동상 있잖아요. 큰 거 이렇게 있고 인민복인가 이거 코트 같은 거 있고 딱 여기 김일성 동상인가요? 딱 있잖아요. 이러고 있잖아. 그럼 거기 사람들 다 이러고 있죠. 그거야. 이거 다 뭐 야당 여당 뭐 다 정치 지도자사 뭐 사회 유명인사 유재석 씨 다 와야 돼. 다 불러놓고 자기 신상 딱 세워놓고 여기 얼마나 디테일하게 써있냐면 이게 그 절하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런 전체주의도 이런 전체주의가 없어. 물론 이때는 왕정시대니까 뭐 이때는 맞는 거지만 그래서 뭐 막 음악이 막 울려요. 이 음악이 나오면 다 절하는 시간이야. 언제 절을 하고 언제 일어서는지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직장 생활한다? 여러분 직장 회장님도 거기에 엎드려 있는 거야. 이게 되게 구체적으로 오죠, 이러면.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던지. 여러분 뭐 복지사야. 그러면 뭐 복지부 장관이 거기서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 거야. 복지부 장관도. 여러분 뮤지션이에요? 연예계 쪽이에요? 그러면 유재석 씨도 와서 엎드려야 되고, 방송국 사장님, 기획사 사장님도 거기 다 와서 엎드려야 되는 거야. 그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죽어야 돼. 엎드리지 않으면 또 데스 페널티야. 사형이야, 사형. 그러니까 이런 현대의 국가에 이런 게 없는 것 같죠. 근데 있잖아. 좀만 위로 보려면 지금 거기가 딱 이래요. 거기가 이래. 박수 안 친다고 어떻게 걸렸죠? 박수 안 치고 뭐 하품했다고? 말하는데 하품했다고 그냥 바로 죽여버렸잖아. 포로 쏴서 죽이대? 그러니까 그런 미개한 나라, 그런 야만적인 나라도 아니지. 우리나라 헌법상 거기는 이제 뭐 불법 점거 집단으로 되는데 자꾸 이제 현 정부가 자꾸 이렇게 손잡장을 하니까 나라인 줄 착각하는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상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위에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고. 지금 느부갓네살보다 더해. 이때는 왕정시대 때 그런 건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그런 시스템, 전체주의, 엄청난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 다 깔고 있는데 이 세 명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거기 왔으니 불렀으니까 왔어. 근데 그 세 명만 딱 눈에 딱 띄는 거야. 세 명만 눈에 딱 띄는 거죠. 다 중국대지. 걔네만 보이지. 그 모든 고관 대작들 다 엎드리고 있는데 걔네만 보이는 거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날 죽이세요. 이거는 그냥 날 죽이세요. 이게 사회적으로도 외정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SNS에서 다 막 그쪽으로 했는데 나만 모두가 다 예스하는데 나만 노예. 그럼 뭐 사회적으로도 매장되고 뭐 언팔하고 난리 나지. 친구 사이에서 뭐 다 따당하고 뭐 욕으로 막 도배되고. 여기 34페이지 이제 질문 이렇게 보시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비판받기 쉬운 삶의 영역이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행히도요. 우리 좀만 올라간 북쪽에는 지금 이게 현실인데 실화인데 다행히도 우리는 좀 아래쪽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런 정도까지는 안 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런 측면이 없느냐? 아니,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회적으로 옳다라고 제가 페북 댓글로 누가 그러대? 교회가 없어져도 이 세상에는 아무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물론 거기에 그거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어차피 이 사람 안 믿는 사람 같아서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해봤자 어차피 안 먹힐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니네는 되게 백해무익한 애들이야 라는 생각을,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미디어에서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침소봉대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신기하게 사종교도 안 건드는데 원리 천주교도 안 건드려. 개신교만 그렇게 겁나 이렇게 까대는 건 난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미지 조사를 했거든요. 종교 이미지 메이저 종교들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가 이미지가 제일 안 좋대. 제가 기독교 목사라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물론 그들의 주장에 동의되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라고 다 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진리대로 믿는 사람도 싸잡아서 개독소리를 듣는다 이거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이유로 돌발매질 당하고 린치를 당하는 게 가상의 공간 SNS건 아니면 우리 개인의 관계, 좀 얼굴 대 얼굴 맞으면 좀 덜해. 사람이 얼굴을 보고 쌍욕을 하면 지도 좀 부담이지. 그래서 근데 꼭 얼굴 안 보면 또 난리를 치대. 얼굴 안 보인다고 이제 글빨로 아주 키보드 워리어치 겁나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핍박이 없는 것 같느냐? 만약에 진짜 없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이 너무 몸을 사리셔서 없는 것 같은 거고요. 너무 그리스도인 티를 안 내셔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런 린치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었던 이 정도까지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공격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거창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리, 찬양의 가사들이 그렇죠?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내 온 힘 다해 경배하겠습니다. 근데 경배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 경배가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게 차라리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성격마다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강대강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누가 부드럽게 얘기하면은 저도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편이고, 누가 세게 빡 오면은 나도 빡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만약에 물론 이제 진짜 목에 칼 들어오면 제가 덜덜덜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제가 겪어보지, 진짜로 그런 순교의 위협 같은 것까지는 제가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런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일상에서 부딪힐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공격이라든지 SNS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날라오면은 오히려 되게 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옛날에 아시던 목사님이 저한테 따로 개인 메시지가 왔어요. 페북 메시지. 그래서 신 목사, 잘 알겠는데,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야. 몸 좀 사리라고. 그러면 신 목사 이제 죽을 수도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건 알겠는데, 좀 소나기가 오면 피해 또 가고, 굳이 소나기 오는데 뛰쳐나가야 되겠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분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거를 맞닥뜨려야 될 때가 와요. 그래서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다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이렇게 세게 오잖아요. 명백하게. 예를 들면 교회가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라든가, 또 되도 않는 헛소리를 하면은 그냥 저는 강으로 오는 걸 강으로 오히려 받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힘든 건 뭐냐면, 실제로도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공격은 뭐냐면, 이게 은근슬쩍 들어오는 거. 그래서 나를 이렇게 얼르고 올라가고 달래하고, 야
이러면서 안 좋은 거 이렇게 쓱 이렇게 찔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녹여서 잘 이렇게 부고 얼려 갖고 이게 나쁜 건 알아. 그래, 이게 나쁜 거지. 약간 유해진 스타일이랄까? 이게 나쁜 건데. 그래도 야, 사람이 그럼 쓰나 막 이러면서 요 정도는 좀 그런 거. 그게 더 배신하게 만드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차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맞닥뜨리는 유혹이 이렇게 강으로 올 때도 있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뭐 어떤 실질적인 거든 어떤 뇌물을 줘서, 심리적인 뇌물을 우리에게 줘서 이걸 합리화해서 이런 뭐 여기 이 상황에서는 뭐 그러지 말고 그냥 절하는 척만 해 막 이러면서 이제 하고 이제 여호와께 예배 드려 막 이런 거 있잖아, 유해진 스타일로. 아유 좋아 막 이러면서. 근데 왕 앞에서 야 그거 허리 한 번 굽혔다 편다고 사람 안 죽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만 엎드린다는 거,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거,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명제적인 개념을 좀 더 입체화해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결국 이제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용광로 이런 걸까요? 풀무불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 것 같고, 쇠도 녹이는 그런 불, 용광로 같은 그런 느낌이고, 여기에 이제 사람을 집어쳐놓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교재가 나는 이 교재 되게 매력있다 라고 느낀 게 뭐냐면, 보통 교재는 그냥 되게 뻔한 연출을 해. 그래서 그래 믿음으로 이랬습니다 막 그래서 되게 유치부식 결론. 근데 여기서 37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당신께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걸 믿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신 말에는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일반적인 얘기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 가. 근데 이 유명한 얘기를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여러분 다니엘 새 친구인 줄 알죠,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실제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질 것처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쉽게 나를 선이라는 편에 이렇게 편입시키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인간은 이게 자기 합리화가 잘 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한번 틀어서 네가 과연 이 새 친구처럼 생각을 하는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8페이지 또 질문들이 전체적으로 좋은데, 설사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요거 우리가 막 많이 얘기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이 믿음 이렇게 말로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이게 가능할까? 이름도 똑같아.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어떤 설교 말씀에 이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진정한 믿음과 다른 타 종교의 차이점을 이제 예를 들으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인상 깊은 얘기 중에 하나가, 모든 종교는, 기독교 진리가 아닌 다른 타 종교는 뭐냐면 give and take라는 거예요. give and take.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지극정성을 이렇게 올려드렸기 때문에 당신이 감동돼서 나를 뭔가 해줘야 된다는 give and take 마인드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라는 이 고백이 진짜 나올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동기와 내면을 봐야 돼요. 이게 정답이니까 당신 이렇게 하세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럼 우리가 뭐 철학적 사고방식도 똑같은 게 아웃풋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웃풋이 나오기 위해서 치열하게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좋다 이거야. 그리 아니시죠? 감사해요. 순종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다라는 건지 그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게, 하나님이 먼저 우선은 하나님의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라는 이제 그런 관점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책임감에 대한 맥락에서 하는 얘기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테이크할 게 있습니까 사실? 뭐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우리 돈 좀 뭐 이건희 회장 돈 좀 뭐 이재용 부회장 돈 좀 빌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뭐 테이크할 게 있어? 그냥 원래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기버예요. 기버.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하나님은 기버일 뿐이고 하나님이 테이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어차피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은 테이크할 필요가 없는 분이야. 근데 이제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주신 대로 찾으신다라는 건 인간의 책임감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죠. 네가 정말로 진실한 나의 앞에서 네가 신실하다면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돈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그걸 해낼 거야 라는 관점에서 찾으신다라는 거지. 찾는 것도 아니야. 기대하신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죠. 근데 진정한 믿음이 기브앤테이크가 아닌 이유는 이거랑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제가 강조했잖아요. 수련회 때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대하듯이 좀 생각을 해라. 하다못해 사람이랑 만날 때도 누가 눈앞에서 이렇게 눈 보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 웃기시네 하고 이렇게 가면은 보지 말자는 뜻이잖아. 근데 하나님한테는 되게 그런 걸 자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또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싫어하는 친구가 뭐죠? 기브앤테이크 유형만 있으면 되게 싫어하잖아. 오랜만에 딱 연락 왔어. 근데 뭐 목적이 있어. 뭔가 테이크할 때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인간끼리도 진정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기브앤테이크가 없어져요. 정말로 좋으면 뭐 가장 인간의 사랑과 비슷한 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근접한데, 정말 똑같이 뭐 내가 뭐 우리 심아미한테 우리 딸한테 5살짜리한테 뭘 테이크 할 게 없어. 뭘 테이크 할 게 없어. 그냥 나는 그냥 기버야. 그러니까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뭐 얘가 나중에 성장해서 나한테 뭐 실제적으로 뭐 줄 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그 관계의 본질은 뭐예요? 아빠가 나한테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아빠가 나한테 여태까지 쓴 돈이 얼마고, 나 교육비 얼마고, 나 식대 얼마 들었고, 이거를 계산해서 내가 기부한 대로 내가 테이크한 대로 내가 기부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갖는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요거는 이 사람들의 결기가 대단하다? 이 세 명이 대단해서 그렇다? 그렇게 조명한다기보다는 이 세 명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과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세 사람이 대단하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 믿음을 본받자.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야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드락 그러면 다 개인의 책임이 돼요. 그러면 네가 네 실력으로 믿음을 키워야 돼.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그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사람의 믿음에 조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믿었던 하나님이 누구길래 어떤 관계를 맺었길래 이런 고백이 가능했지? 이 실화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거를 보라는 거지. 그거를. 그렇죠? 마지막 3번.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또 그런 차원이 나와요.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 요새 뭐 그 기독교 그 카툰이라고 하나? 기독교 짤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중에 많이 이렇게 이쁜 그림 그려서 뭐 고난 중에도 함께 하셨구나.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서 또 유명한 그 구절이 나오죠. 인자 같은 이가 네 번째 사람이 있다. 불 속에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여기서 뭐 성경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인간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존재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제 넓게 보면 하나님이 뭐 유비쿼터스시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과 제약이 없이 어디에든 계시고 그 어느 곳에도 그 어느 곳도 그분을 담을 수 없다. 이 개념이 맞지만 여기서는 존재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그 별명이잖아요. 근데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현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인데,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인간처럼 보이셨던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불을 멈춰주신 게 아니라 불 속에서 함께 계시는, 불 속을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되게 소름 돋는 게, 이게 시대가 달라. 시대가 다르고 저자도 달라요. 지역도 달라. 근데 이게 연결이 다 돼요. 불 속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칭호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현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현. 하나님의 어떤 영적 임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임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예고하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다니엘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게 많은 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시죠. 인자와 같은 이, 그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나온 겁니다. 다니엘이 그 신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신데, 분명 하나님인데 인간처럼 보이는 하나님, 그걸 표현할 때 인자와 같은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계시록에도 나와요.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적인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 저도 이게 지금도 계속 갈등이에요. 어떤 게 갈등이냐면 이런 거지. 관계가 약하면은 이게 되게 갈등이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시련이 오잖아요. 시련이 와. 극단적인 이제 시련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 날 살려주실까? 아니면 내가 이걸 그냥 얻어 맞아야 되나? 이거를, 이게 되게 인간적인 생각이지. 이게 궁금하잖아.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살려주시던 그냥 얻어 맞아도 버텨라 이거든. 심지어는 거기 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냥 죽을 자는 죽어라 이렇게 써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날에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임 당하고, 그러니까 타협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는 거야. 순교하라는 거야. 그렇게 주문한 구절도 있고, 드라마틱하게 뭐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그 상황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에스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정교분리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정치적인 사안이랑 너무 많이 연관돼서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기독당으로 신목사 출마할 겁니다 이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진짜 그런 식으로 참여하라는 게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 정책적으로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씨를 말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 뭐 학살. 이게 역사에도, 우리가 역사를 보면 배울 수 있는 게, 에스더 때는 유대인 학살을, 홀로코스터를 막아주셨는데, 왜 나치 치하 독일 유대인 학살은 그냥 또 진행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실질적인 갈등은 그거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우리가 결과에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케이스만 해도 양쪽이 다 나오고, 뭐, 나오잖아요. 세례의 왕 목을 이렇게 접시에 받쳐서 나온대잖아. 그래서 성경 되게 19금이에요. 되게 고어한 책이야. 목을 이렇게, 영화로 이거를 찍으려면 이렇게 사람 목 이렇게 들고 이렇게 제 접시에서 판 돌리기 하면서 나오는 춤추면서. 그 딸인가 뭔가. 하나님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요. 여기에, 이거 어쩔지 몰라. 야, 내가 예수님 믿어도 나 그냥 죽을 수도 있겠구나. 무서워. 이게 아니라, 역으로 더 깊게 봐야 돼. 더 들어가야 돼, 더. 그러니까 겉핥기하고 들어가지 말고, 여기 유치부 아니잖아요, 우리. 더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면 여기서 뭘 보냐면,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까? 말만 입 바른 소리 하는 걸까? 답은 알아요.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답은 다 알지.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갈 건 이 답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는 도대체 뭐였을까? 결국은 그 수련의 주제로 다시 백해서 돌아오면 맞아요. 얼마나 깊게 사귀었을까? 생각해보세요. 사귄 지 10일 됐어. 막 좋아. 근데 갑자기 얘랑 사귀면 너 죽인다. 막 테러 위협 받았어. 그러면 10일 만난 그 관계가 얼마나 단단하겠어. 평생 헤어지는 거야. 근데 내 평생을 함께 해오고 평생을 사랑했고 그 사람을 알고 내가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알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요.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면은 만들어가는 개념입니다. 버티는 개념이 아니라 마치 그런 어떤 레고 블록 같은 거를 둘이 같이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더 매력적인 사람이 왜 없겠어? 더 공유 같은 남자 있겠지. 겁나 막 매력적이야. 근데 이미 난 결혼을 했네. 근데 막 그래서 여자도 침 흘리더만. 이러면서. 근데 왜 그 사람과 그럼 새로 이혼하고 새롭게 왜 관계를 맺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이랑 나랑 만들어 빌드업해 나간 추억이 없고 이 사람이 외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그런 어떤 스펙이 좋고 잘생겼고 옷 잘 입고 성격 좋은 거 성격도 알아요. 결혼해봐야 합니다. 공유가 성격 좋아 보이겠지만 몰라요. 하나님 공평하기 때문에 진상일 수도 있어.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공유 씨가 이걸 볼 리는 없겠지만. 근데 두 사람이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결혼의 개념 안에서 관계를 쌓아가셨다면 이 만들어진 둘만의 그런 어떤 작품이 있다면 둘이 함께했던 삶이 작품이 된다니까? 그거는 그 누가 와도 김태희가 와도 요즘 누가 잘 살아? 난 옛날 사람. 요즘 여자 누구 좋아합니까? 누가 와도 그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터치가 이렇게 막 인간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종교적인 신을 대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 삶의 열매가 절대 제가 장담하건대 순교한 사람들은 이런 쌓아 올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물리적으로 이렇게 있어서 믿음의 양을 자기가 수련하듯이 믿음의 양을 이렇게 키워놔서 내가 내 믿음을 갖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그 믿음도 자기 의가 아니야.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을 알았던 그 삶의 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유해진이 와갖고 야 한 번만 해센까. 그게 안 먹히는 거야. 왜냐면 이분은 영원한 분이거든.
영원한 분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내가 이게 박제가 될 거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내가 여기서 한번 그냥 한번 전하고 그냥 말게요. 근데 이게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내 명예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해진 같이 죄송합니다. 유해진 씨가 실제로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타협을 할 수 있는 걸 이제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게 있으면요, 이게 가능해져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게 말은 쉽게 하는데, 우리가 그 본질에 접근하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막 목사님 저 예수님 믿고요. 복음도 다 알고요. 다 알아요. 근데 또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심심해요. 막 자꾸 이렇게 막 막 이제 서핑 레시가드 있고 막 서핑 보드 들고서 이제 이렇게 찰랑찰랑하는 해변에서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지루하지 당연히. 그럼 더 들어가야지.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지. 파도 좀 타야지. 들어가서 좀 상어도 좀 피해 다니면서. 그러니까 내가 뭐 신앙을 갖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뭔가 내가 지루하다 이러면 그걸 스스로 한번 더 깊게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깊게 들어가면 되게 재밌습니다. 한편으로는 상어도 같이 있으니까 좀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재밌기도 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신앙에 깊게 들어가면 재밌는 게 분명히 있어요. 주님과 함께 떠나는 믿음의 모험이라고 하잖아요. 모험은 떠나는 건 위험하죠. 위험한 만큼 어때요? 예, 같이 있고 재밌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이런 핍박을 견딘다라는 이런 거를 1차원적인 이해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왜 가능했는지를 보고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을 피할 것이냐 피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할 것이냐. 네? 질문이다. 네, 오늘 늦게 오신 분 얘기하지만 이제 당분간 영상으로만 뵐 것 같고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이렇게 지도하고자 이렇게 가정들 함께 모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런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고 그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과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또한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관들을 우리에게 주입하고자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가 틀렸다고 말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역시 이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그 모든 것들에 우리를 타협하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고 끝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